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성모 목사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자, 오늘 찬양단 보면 맨 끝에 안 보이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우리 유지혜 자매입니다. 그래서 새로 찬양을 너무 즐겨하고 좋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지혜 자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소로, 또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만물이 이제 소성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마음도,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새록새록 정말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든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네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아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복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죽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찬양처럼 기쁨과 슬픔도 다 감사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유료 찬양 부를 텐데요, 가사처럼 우리 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고 또 요새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건 그 피난처, 그 요새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쉼을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의 1부 예배,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지난 월요일 수술하고 회복 중이신 반홍 집사님을 비롯하여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되고 회복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대로 외침이 많았고 일제의 광점기 또 6.25 등 혼란이 많은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선열들의 희생을 받으셔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비판만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며 정치와 경제, 문화, 또 인구 문제 등 또 남북관계와 외교 문제 또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든 국민과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철학과 토속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또 동성애 등 성적 혼란과 문란한 문화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육 간의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제3회 문화천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성도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에 촉촉한 감성의 비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를 거듭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이웃의 섬김, 마음의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더욱 발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 지으셨사오니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되고 회복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지만 영혼의 새 힘을 주셔서 날로 새로워져 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돌봐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박성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가며 성도들을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촌 작은 음악회가 잘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음악회인데 많이 오셔가지고요, 큰 음악회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어제는 이제 출연진들 그리고 준비하신 스태프들에 대한 감사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4시에 시작인데 한 2시쯤부터 오셔가지고 또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 오시면 맞이도 해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교역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미처 준비 못했던 물도 또 직접 이렇게 주문해서 가져다 주시고, 또 1층에서 오신 분들 차도 타드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하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 모두 이렇게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참석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연주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아주 흡족하게 만족하고 가셨고요. 좀 전에 장로님들하고 만났을 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수준을 높여놔가지고 다음에 오실 내년에 그 수준의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하나 생겼지만 걱정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기관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임시 재직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재직회 먼저 하고 기관 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 재직회 후에 기관 모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주차 성경통도 이제 욥기 말씀 이제 3장 남았고요. 그리고 시편 1편부터 44편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것처럼 7월 첫 주 예정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골든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범위는 미리 말씀드리면 모세 오경하고 사복음서 2군데만 범위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통독하셨던 부분이니까, 사복음서는 예전에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걸 좀 쭉 읽어보시고 좀 살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번째, 우리 장학금 전달. 여기 앞에 있는 서울여자간호대에 저희가 장학금을 전달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2명의 학생, 송은지 학생과 유영연 학생입니다. 아마 송은지 학생이 4학년이고 유영연 학생 1학년인 것 같은데, 두 학생에게 전달을 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귀한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헌금해 주시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헌금을 해주시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1년에, 지난 몇 주 전에 저희가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또 장학생 선발을 해서 줬는데, 이제 외부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헌금해 주시면 가을에 또 한번 그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학생들 학업을 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허조 집사님, 김난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오늘 점심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고를 마쳤는데 주보 아래 보시면 문화촌 제3회 문화촌 작은 음악회 사진들이 광고 밑에 있습니다. 사진이 좀 크지는 않은데 출연자들 사진인데요. 거기 제 사진도 있네요. 제가 출연자는 아닌데 있고, 전체적인 사진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은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진이 올라와 있을 줄 압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사진들 보시고, 또 유튜브에 가시면 어제 했던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연주를 들었기 때문에 노래도 그렇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좀 더 거슬러 가보면 뭐 사스가 있고 메르스가 있는 다 비슷한 전염병이죠.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이런 병이 있느냐?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류독감이고요. 또 하나는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걸렸다가 나으면 되는데 걸렸다가 잘 못 낫는 경우, 치사율, 죽는 경우죠. 치사율이 우리가 거기 이제 코로나라는 것도 되게 높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높지만 동물들이 걸리는 병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조류독감의 치사율은 약 30%에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수많은 닭들을 걸리면 그래서 이제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치사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걸리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고 의심만 들어도 살처분을 다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안 걸려야 되고 걸릴 것 같다 의심이 든다 그러면 빨리 살처분해서 거기를 끊어내야지 그래야 전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바이러스고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18장 그리고 17장부터 19장 이어지는 장에서는 주제가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7대접 심판에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굉장히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바이러스가 있다면 약간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듯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도시, 바벨론 바이러스라고 표현한다면 바벨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죄악에 감염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바이러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8장은 이러한 바벨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오늘 8절까지 말씀은 거기까지 볼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은 지금은 없는, 그때 당시에는 없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바벨론. 근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로마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뭐 종교적이라고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큰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힘을 가진 어떤 세력들이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허영과 사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물질로서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표장되었지만 허영심과 사치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다 바벨론 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2일 후에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이런 말이 등장했어요. 그건 앞에와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볼 때 항상 2일 후에 그러니까 그 전 일은 끝내고 그 전 환상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환상이 보이는데 그 새로운 환상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천사는 여기 1절에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영광으로 온 땅이라고 한다거든요.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땅이 환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두웠던 땅이 환해지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듯한 아주 특별한 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가장 처음 첫 번째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2절에 있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졌도다. 그것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어디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한번 여기만 해볼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도 한번 힘찬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마 천사가 아주 힘차게 외쳤을 겁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에 그 실제하던 바벨론에 대해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 실제하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바벨론이고 지금 여기는 로마를 염두에 둔 상징한 바벨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벨론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경제적인 것으로 문화적인 것으로 또 우리를 속이기 위한 어떤 힘과 세력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강한 바벨론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건 무너지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금 우리가 그 바벨론의 어떤 영향과 그 미혹과 유혹을 많이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안에서 그 아래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자들, 힘들게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일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견디고 있는 걸 조금만 더 견디면 곧 바벨론이 무너지는구나. 곧 바벨론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로마가 영원하지 않구나. 로마가 언젠가 무너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로마가 무너지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세력이 거기를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증대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로마로부터의 핍박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이 큰데 거기가 어떤 데가 됐냐면 귀신의 처소, 귀신이 머무르는 곳, 더러운 영이 머무르는 곳, 그리고 더러운 새들, 여기 있는 것처럼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다 더럽고 그리고 악하고 그런 세력들이 거기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귀신의 왕국인 거예요. 더러운 영들의 왕국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곳은 뭐 원래부터죠.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말해주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곳은 결국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귀신이 세력을 잡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그 나라의 근간이었고 모든 곳에서 관공서든 학교든 모든 곳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을 치르고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전체 학생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운동장에 모여서 조례를 하는 거죠. 조례를 하고 거기에서 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제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 때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금지시켰습니다. 1961년도에. 그리고 1962년도부터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단지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함께 해서 보면 그 통계 자료에 1962년부터 2003년도까지 약 40년간의 통계입니다. 그 통계에 뭐가 있냐면 미혼모의 출산이 550%가 증가했고 그 아동학대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2300% 증가했고 그리고 이혼율은 350%.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청소년의 마약이 몇 프로 증가했냐면 6000% 증가했답니다. 6000%.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은 450% 증가했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요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 학교 현장에서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한쪽으로 던져버렸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을 뒤로 뺀 것에 대한 하나의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때 사회가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기도하면서 뭐 학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신앙은요, 기독교는요,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가서 열심히 살아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하고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제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발전에 그늘진 면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거기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 불완전한 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일단 발전과 했던 것에 보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고 내부적으로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삐걱거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탄도 받게 되고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났느냐?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갈등이 많은
곳이에요.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갈등이 많고 예전보다 더 일탈 행위들이 많고 탈선이 더 많아요. 결혼은 별로 없죠. 근데 이혼은 많습니다. 아이들은 적게 태어나는데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갈등,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인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학생권과 교사의 관련,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닌데 이게 공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 전쯤 혐오라는 단어 거의 우리 들어본 적이, 알기는 하는 말이지만 쓸 일이 없습니다. 방송에 안 나오던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비일비재한,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일비재한 단어가 됐습니다. 혐오라는 단어. 그리고 아까 장면도 기도했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들. 이게 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질서가 이렇게 어그러져 가는 한 모습들 중에 하나하나입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고 기독교가 제자리를 잘 찾았을 때에는 물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질서를 잘 찾아갔다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질서들은 계속적으로 삐걱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국이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그리고 많은 땅의 왕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 아래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그 땅의 상인들, 그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들이 그 경제를 담당하면서 아주 사치스럽고 또 허영 과시의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문제가 있고 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한 일일 겁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 어쩌면 내부적으로는 허영심, 욕심, 그런 것들도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안 들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보고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서 4절로 넘어오면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또 다른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이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는 여기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재앙을 안 받으려면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들의 죄는 5절에 가보면 하늘에 사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그들의 불의한 일, 그들의 불의를 행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그들의 죄, 그들의 불의한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어떻게 내릴 거냐?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준 그대로 줘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그의 행위를 갚아주는데 갑절로 갚아줘라. 그리고 섞은 것도 갑절로 섞어서 줘라.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복수를 함에 있어서 과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한 대 맞았는데 100대를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입힌 건 10,000원인데 그 사람한테 1,000,000원어치의 손해를 입히면서 복수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00원 손해를 입혔으면 그에게도 10,000원어치의 손해.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복수를 해도 한 대만 때려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가 너무 과하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은 다양하게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데 넘어가고요. 7절에 가보면 앞에서도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3절에서 7절에 가보면 바벨론의 심판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치하였던 것들, 그들은 사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게 지금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비교되는 것들, 또 세상의 문제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바벨론식 태도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나만 잘 살면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헐벗고 굶주려도 내가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여기 지금 러브 어게인 우리가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이 아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모른 척하고 나 몰라 하는 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바벨론식의 태도는 기독교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넘어가고 4절만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얘기 알겠죠? 추수를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지금 죽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귀에,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 가보면 그 밭에 일을 시키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 임금을 안 줘요. 저쪽에 사람들이 우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그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의 그 소리를, 그 곡을 달래주라고 준 건데, 그냥 내 것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바벨론적인 태도고 바벨론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뒤에 얘기는 이제 모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뭐 그들은 어쩔지 몰라도 나는 재물도 있고 넉넉하고 안전하고 한 그들에게 하루 만에 모든 재앙이 임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다 불에 타 없어질 정도로 하루 만에 모든 재앙이 거기에 폭탄처럼 투여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하니까 못 막으니까 당하지 않도록 그 전에 빨리 돌이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에서 나오라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문화라는 걸로, 아까 앞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문화라는 컨셉으로 좀 같이 잠깐 설명을 해볼 텐데, 어제도 우리가 음악회를 했지만 음악 좋아하십니까? 그 교회에서 음악회를 할 때요, 어떤 교회는 어제 우리가 했던 것 같은 음악회를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서 교회 노래가 아닌 일반 가요를 부르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것에 따라와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셔서 감사하는데,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용납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막 대중가요 안 듣는 운동하고 그랬어요. 테이프 막 불태우고 막 이런 것들 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근데 여러분 이제 클래식 중에 모차르트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내가 아까 누구 얘기했죠? 바흐. 네, 바흐 음악이 있는데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바흐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아, 모차르트를 좋아하십니까? 이쪽에서 모차르트 나왔는데 구분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흐는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신앙도 좋지만 경건하게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몰라도 모차르트와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차르트는요 천재입니다. 천재들은 보통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좀 이렇게 험한 표현을 쓰면은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는 험한 표현이 아닌데 마음대로 삽니다. 좀 거친 표현을 쓰면 개망나니처럼 삽니다. 천재들은요 바르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든 걸 다 해내요. 모차르트는 천재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삶을 앞에 바흐가 경건했다고 표현한 것에 빗대어 보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양아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도 작곡을 곡을 잘 썼습니다. 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곡을 선택해서 들으시겠습니까?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뭐였느냐는 사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누구인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더 큰 거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그걸 망가뜨리려고 하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다 타락하고 망가지고 깨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그리스도에는 회복시켜 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 회복시키는 것에는 음악으로, 노래로 이야기하면 교회 노래만이 아니라 일반 노래 속에서도, 일반 음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회복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음악을 듣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는 90년대 초반에 그 대중가요의 테이프를 불태우고 내놨던 사람이고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맞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만 해야만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후회한다기보다는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좁았구나. 생각의 인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좁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 있는 내용으로 돌아와서 아까 문화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1951년 아주 오래된 날이죠. 그때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많은 책 중에 기독교의 19세기, 20세기에 쓰여진 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5가지로 정의합니다. 근데 뭐 5가지를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것만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과 문화와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타락한 문화여서 더 이상 어떤 거룩함이나 그것들을 본받을 만한, 따라올 만한, 그것들을 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거부하고 다 대적하고 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살려면 세상의 문화를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렇죠? 이거 세상의 문화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안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이대에 맞춰서 그리고 유행에 맞춰서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 세상의 문화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투지폰을 나는 쓴다. 투지폰도 스마트폰에 비하면 예전 것 같지만 좀 더 한 몇십 년 전에 가면 투지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최첨단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문화예요. 이걸 안 따라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수도원에 가거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미시라고 하는 대표적인 공동체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 년 전까지는 아미시 공동체는 전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썼어요. 지금은 전기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차를 쓰지 않습니다. 마차를 끌고 다닙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부정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아무리 인간의 죄로 원죄로 타락하고 왜곡됐지만 인간의 죄가 아무리 승한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이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서 선하게 만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어그러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전제입니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면 막 근본주의도 그렇고 다 가요도 금지하고 영화도 금지하고 뭐 술 담배 피우는 건 우리나라 이제 문화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뭘 금지하는 교단이 있냐면 커피, 그다음에 녹차 이런 거요. 에너지 음료 이런 거 술 담배처럼 끔찍하게 금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뭘 금지하는 걸까요, 이게? 카페인 금지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술, 담배, 마약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공동체의 합의와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고, 우리는 술, 담배 금지 정도까지 있는 거고, 어떤 데는 술, 담배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는 감리교 너무 평화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간혹 있어요.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이런 외적인 것보다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삶과 내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 텐데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서 살아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 수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끼리 살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법을 만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지 않고 저 밖에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그 혜택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비그리스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레미야 이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개종시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먼저 갔지만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는 그런 노력에 대한 얘기가 여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없어요. 뉘앙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뭐가 우선이었냐면, 여기 잘 보면 너희는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 잘 살아내야 된다, 그 땅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살아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아야 된다. 주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곳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까 읽었던 7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낸 그 성읍, 그 정부,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해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주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가 없어지고 사라져도요,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유정자들이 바뀌면 바뀐다, 그렇지 않아요. 그 유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좋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나빠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공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 성읍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 나라가,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고, 그 평안함으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서 자녀 낳고 그 70년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선하고 신실한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라.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라. 바벨론이 어디에 망하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다시 귀환시킵니다. 왜 귀환시켰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거기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막 함께하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 시끄럽게 포로지만 어떻게든지 막 가려고, 아니면 자기네 신앙을 막 거기 퍼뜨려서 그 나라를 바꾸려고 했다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페르시아 왕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어때 보였을까요? 말 안 듣는 민족인 거예요. 포로인 거예요. 뭘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들을 제대로 눌러놔야만 안정과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치를 인정해주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기에 남고 싶은 사람은 남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갈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대주겠다. 다 주잖아요. 다 주고 가져가게 해요.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랑 같이 지내자. 그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땅,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다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7장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가면 이 얘기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가 악행했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선한 일, 선한 행실을 선하게 해라, 착하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와닿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선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선하고 착하게 산다는 게 바보 멍충이로 살라는 게 아니고, 알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세상의 포로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세상의 포로처럼 계속 그 세상은 우리를 자주 흔들 거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흔들리고 덜 흔들리고 버텨내는 그 힘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악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풍성한 것을 주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은 걸로
기쁘고 즐겁고 내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 이유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진짜이고 바르게 온전해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능력을, 내 물질을, 내 노력을, 내 에너지를, 내 감정을 허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만 그 허비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날 알아준다? 안 알아줘도 돼요. 안 알아줘야 진짜예요. 알아주는 건 내가 하니까 알아주니까 그 쏠쏠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기분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나누죠. 그거 말고 열심히 내 것을 희생했는데 저쪽에서 오는 건 비난이고 오해이고 손가락질 받는 것.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핍박받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면 그걸 나 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는요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 내게 똑같이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됐다, 이 말은요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만 안 죽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랬냐?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던 걸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만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게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신앙생활이고 삶이다라는 것, 인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간단한데 계시록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들이 앞에 좀 있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데 나 혼자 잘 거슬러 가서 나 혼자 만족하고 뿌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거슬러 가는 사람, 그리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어떻게든지 내 앞에다가 두어서 참 잘 올라갈 수 있다. 나는 못 거슬러 가서 뒤로 막 밀려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것, 나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내며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 하나님만 사랑하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은 이웃만 사랑하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내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신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절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때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힘차게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그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흥왕되게 선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문화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재난과 환난과 전쟁과 지진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찾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